여러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으로 공부하는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훈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훈품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품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훈품을 하나의 경전으로 관음경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 보훈품이 왜 그렇게 널리 유통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 공부, 근본에 대한 공부, 본질에 대한 공부, 본성에 대한 공부,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제1로 이렇게 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전반부에는 일불승의 공부, 그러니까 성문도 아니요, 영각도 아니요, 보살도 아니다.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일불승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후반부에는 이 현상세계, 본질과 현상세계에서 보살행을 말씀을 하십니다. 육바라밀, 사랑과 자비. 그 다음에 이제 25품 관세음보살 보훈품에서는 이렇게 불교 신앙에 대한, 이 타력 신앙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핵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훈품은 이 신앙에 대한 경전으로서 이타의 경전보다도, 이타의 종교보다도, 어떤 경전보다도 관세음보살품은 이타 신앙에 대한 확실한 경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신앙까지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의 공부, 깨달음의 공부, 일승의 공부를 우리가 자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 대중들이 자력으로 공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신앙의 길을, 타력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세계를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염하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음성을 보고서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어떤 경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훈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불고등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불고등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큰 물가에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게 되면 그 물가에서 꺼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국법을 어겨서 감옥 속에 있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하면 그 감옥에서 또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구원의 구원불로 이렇게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공부, 본질의 공부와 이 타력 신앙은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타력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력이라고 하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일심으로 염불을 할 때, 내가 타력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저 밖에 이렇게 있는데 관세음보살 저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이 실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기가 좀 더 수승해지고 높아져서 관세음보살이 저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말하는데 우리가 듣는데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어느 누구도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력과 타력, 근본과 현상, 우리가 깨달음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정말 어렵고 환난을 겪을 때, 정말 괴로움을 겪을 때,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불치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불모살님의 명호를 간절히 일심으로 염불을 해서 그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력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력, 깨달음의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타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홍맹랑하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력을 통해서 또 자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현상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일불승에 대한 공부, 본질에 대한 공부, 깨달음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현상을 살아가다가 내 근기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보살님의 명호를,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정말 일심으로 연불을 하셔서 그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의 이 실력을 진심으로 믿어서, 관세음보살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뜻대로, 관세음보살님의 그 위실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내려지면, 그때 우리가 깨달음, 근본, 본질, 일승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어떨 때는 그 깨달음이라는 그런 어떤 명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도 또 신앙이라는 어떤 명제 때문에 조금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한데,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니다.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다. 타력을 통해서 자력으로 들어가고, 자력을 통해서 또한 타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세음보살 보온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전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 그 불교의 깨달음, 신앙에 대한 것도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일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으로 연불을 해서 내 마음에 통해진다고 하면, 관세음보살 보온품에서 말씀하듯이 광도가 누가 나를 칼로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일심으로 하게 되면 그 칼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불보살의 명호를, 연불을 열심히 하셔서 또 이 생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일불승의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유, 대평화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